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
그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픈 날에 이 세상도 정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아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와 같은 분 내겐 없어요. 주와 같은 분 내게 없어요. 주와 같은 분 내게 없어요. 주와 같은 분 내게 없어요. 주와 같은 분 내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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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문하신 분도 여러분 있으신 것 같은데 서로 사랑으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뒤 전후 좌우로 서로 사랑으로 인사하십시오. 네, 우리 중위층도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유기성 목사님 집회로 인해서 방문하신 분들도 여러분 있으신 것 같은데요. 환영합니다. 네, 오늘 광고 몇 가지 우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개편 및 신청을 받습니다. 주보 참조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동안 해외 선교위원회를 통칭해 가지고 했던 사역이 넓어져서 위원회를 좀 넓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외선교위원회로, 해선이라는 이름으로 하면 똑같을 것 같아서 국외선교위원회로, 그 다음에 유학생 선교위원회로, 중국어권 선교위원회로, 대학생 선교위원회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 사역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많이 넓어지는데 이 일에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고 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남대 유학생 섬기는 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호남대, 또 조선대, 광주대 이렇게 자꾸 넓혀져 가서 그 일에 되게 많이 일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군단 섬기는 일도 각 학교마다 일꾼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캠퍼스 사역 위해서도 일꾼이 많이 필요한데 함께 우리 지체들 함께 위원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선교회별 오늘 2부 예배 후에 선교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원과 사내리 학교를 위해서 건축전사 모집하는데 계속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안식월, 사실 이번엔 안식월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한 주간 휴가를 가게 될 것 같습니다. 18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렇게 좀 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집회가 있어요. 중요한 집회가 있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디 영적 각성 기념성회가 부산에서, 그러니까 4차에 걸쳐서 일어나는데요. 1차는 부산 온누리교회에서 17일 날 돌아오는 목요일 날 있습니다. 이제 그 집회에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그런 강사로 서게 되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22일 날 돌아오는 화요일 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예수전도단 한국 지부총회 간사총회 약 800명 가량 모이는 그런 총회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치유를 위하여 우리 지체들 여러분 함께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광고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과 그 십자가의 복음의 토대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끄셨고요. 내내 우리 십자가의 복음에 기초해서 메시지를 나누고, 십자가의 복음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 또 한 부분은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요. 그런 시기와 맞물려서 유기성 목사님 특별히 보내주셨어요. 우리 감리교회에 큰 하나님께서 감리교회 소망을 두시려고 또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두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좋은 시간 되셨죠? 네, 저도 아주 좋은 시간이 됐고요. 이 시점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왜 허락하셨는가 이런 부분을 자꾸 생각하거든요. 네, 그 예수 동행 일기 이 부분을 좀 우리도 하면 좋겠다. 써야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주 오래 전부터 사실 일기를 개인적으로 쓰기도 하고 또 그걸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마침 제가 이제 다음 주일에 없긴 하지만 그때 좀 목사님께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렇게 유기성 목사님이 오시는 건 아니고요. 네, 여러분 눈이 갑자기 기대가 되는데 혹시 목사님? 근데 엄청 바쁘시니까요. 다른 목사님 한 분을 좀 보내어 주시도록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동행일기, 예수 동행일기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실제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삶을 살도록 돕는 그런 일이겠다 싶어서 다음 주에 그 부분을 좀 나누고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함께 같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도움을 얻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고 아마 다음 주에 그렇게 외부에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관심 갖고 참여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배워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 예수 동행 운동 및 동행 훈련에 관한 소책자가 밖에 있습니다. 있지요 지금? 네, 이거 어제 온 거 있지요? 예, 저기 밖에 좀 준비해 주시고요. 어제 아마 가져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 못 가져가신 분들은 밖에서 준비되는 대로 찾아가시면 받으시면 좋겠고요. 좀 관심 갖고 찾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실제적인 삶,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실제적인 너무 좋은 기회가 되겠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렇게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할 텐데요.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는 선화목자교회 원로 목사로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와 함께 한국교회와 열방의 예수 동행 운동을 전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 9월 한국에서 열리는 4차 루잔 대회 한국 루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고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 새로워진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전 세계 교회들과 지도자들에게 흘려보내길 소망하며 물떠온 하인의 심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월에 그 선한 목자교회 은퇴하셔서 좀 일찍 은퇴하셔가지고 한국 교회를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신 것 같아요. 한 교회에 매이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기도 오실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WGM, With Jesus Ministry 이거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예수 동행훈련 이거 계속 섬기고 계시고 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잔 회의가 내년에 이제 제 4차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거든요. 복음주의 협의회 아주 중요한 회의고요. 복음주의의 그런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한편으로는 복음주의 그러면 우리가 영혼 구원 쪽에만 우리가 생각했다면 세상을 향한 어떤 그런 책임감 이런 영역을 지금 노잔 회의를 통해서 더 이렇게 확대해 가고 실제적인 삶으로 인도해 가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일들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부터 봉선중앙교회에서 또 집회를 화요일까지 하시는데 새벽 낮
저녁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원하시면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 또 세우신 목사님 능력의 손으로 간섭하시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사모하며 우리가 기도하고요. 또 그 행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오늘 예배하신 은혜를 저희 가운데 온전히 부어 주옵소서. 저희가 사모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조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격적인 반응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간섭하시옵소서. 강력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사역 위에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변할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온전히 선포되어지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모든 집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노잔회의 또 여러 가지 그 사역 위에 주님께서 좀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간섭하셔서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하나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도록 또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이 시간에도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려진 모든 예물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마음 듣는 귀 주셔서 저희가 주의 음성을 밝히 듣고 주의 길을 깨달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서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유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텐데 우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안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오늘 특별히 오신 분들도 주님의 은혜 안에 좋은 시간, 주님이 주시는 정말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에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일정이긴 합니다만 홍정호 목사님이라고 위지엠 사역을 지금까지 내내 같이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중에 정말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매일 일기를 쓰라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쓰는 건가? 그 점에 대해서 정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에 너무나 좋은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실습도 하고 훈련도 받을 수 있는, 그러나 따로 특별히 모일 필요는 없어요. 카톡만 연결되어 있으면 매일 여러분의 카톡에 15분 정도쯤에 말씀 영상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하루 종일 주님 생각하며 살고 저녁에 일기 쓰시고 한 달 동안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면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구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실 거예요. 다음 주일에 아마 홍정호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또 사모하는 분들은 또 실제로 여러분들을 훈련 받을 수 있는 길로 안내를 잘 해 주실 겁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중에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정말 그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의 아들로 그리고 목사가 되었는데 실제로 교회 생활이 힘들었고 목사 되고 싶지 않았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뀐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맨 교회 어른들끼리 교회에서 싸우기만 하고 예수 믿고도 온갖 죄는 다 저지르고,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이 다 교회 나왔다가 고등학교 다닐 때쯤 돼서는 저 혼자만 교회에 남았습니다. 네. 저는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없었던 것이 집이 교회니까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없게,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었어요. 교회에서 어른들끼리 서로 싸우고 집에 가서 서로 시험된 이야기, 어느 집사가 이렇대, 어느 권사님이 저렇대, 이런 이야기가 어린 아이들에게는,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얼마나 영적으로 큰 어려움을 주는지를 어른들은 잘 몰라요. 어른들은 교회를 섬길 때 이따금 싸우기도 합니다. 네. 왜 싸우죠? 잘해보려고 싸워요. 여러분, 싸우는 다 이유가 있죠? 부부 싸움 괜히 하나요? 잘 살아보자고 싸우는 거고, 교회 일 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갈등도 생기죠. 다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나? 가짜구나. 예수 믿는 것도 다 가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을 탁 닫아버리게 돼요. 자기가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엄마 아빠 돈 때문에 집에서 늘 싸우는 거,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교회에서 어른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 보고 청년들이 기독교는 완전히 사기구나, 이렇게 무섭잖아요. 네. 그게 너무 저도 마음이 아파서 저는 정말 목사 되기 정말 싫었는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의 큰아들이라 어릴 때 하나님께 바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든지 무지 매 맞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더라고. 네. 신학교 가는 건 너무 싫었지만 무지 매 맞고 가는 건 더 싫어서 그냥 신학교를 간 거죠. 이제 그렇게 제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교인들의 삶이 정말 변화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컸어요. 예수 믿어도 성질대로 믿는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당신이 평생 목회하면서 집 팔아 바친 교인, 땅 팔아 바친 교인, 피 뽑아 헌금한 교인도 봤는데 성질 뽑아 바친 교인은 한 사람도 못 봤다고 그러더라.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성질 뽑아 바치셨나요? 남편에게 물어보고 아내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보, 나 예수 믿고 성질도 뽑아 바친 것 같아? 이렇게. 제일 정확한 대답은 아이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엄마가 또 아빠가 예수 믿고 진짜 성질도 다 하나님께 뽑아 바친 것 같으냐? 아이들이 그냥 밥 먹읍시다.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어느 교회 학교에서 그 분반 공부 주제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뭔가, 그게 주제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낫겠지, 그게 일반적인 정서였는데 한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예수 믿으나 예수 안 믿으나 똑같아요. 전혀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담임 목사님 아이예요. 담임 목사님 아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너무 난감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목사님, 그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공부가 진행이 안 됐다고. 예수 믿으나 예수 안 믿으나 똑같다니.
그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회개를 했대요. 왜? 어릴 때 다 집에서 본대로잖아요. 아빠가 목사님, 엄마가 사모님. 그런데 예수 안 믿으나 똑같아. 그 아이는 그렇게 보았다는 거죠. 정말 이건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하셨어요. 열매가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목회하면서 왜 도대체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믿었지만 그것도 열심히 믿은 사람들 중에도 삶이 안 바뀌는 사람이 왜 생기는 걸까? 한 번은 어느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설교 중에 우리 엄마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제일 문제예요. 온 가족들을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엄마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에는 너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유기성 목사님 설교만 듣고 있대요. 그래서 저보고 설교 중에 우리 엄마에게 이야기를 해달라는, 가족들 말은 아무도 안 들으니까 제발 가족들 말에 귀 기울이라. 가족들이 당신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 이제는 좀 생활을 바꾸시라. 꼭 그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민망하더라. 차라리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하지 말지. 유기성 목사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면서 집안에는 그분이 문제라면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설교의 은혜를 받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많았다고 삶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삶이 안 바뀌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를 믿고도 삶이 안 바뀌는 것은 엄청난 문제를 가져와요. 특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요. 제가 한번 어느 부흥회에 갔다가 낮 집회가 끝나고 점심 대접을 하시겠다고 목사님이 저를 데려 나가시는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그냥 문 앞에 서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무릎을 꿇고 그냥 펑펑 울어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주기를 원하시냐 그랬더니 지금 정신병원에 있는 딸에게 간다는 겁니다. 근데 엄마를 용서해라. 너를 이렇게 만든 건 엄마다. 그 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기도할 수도 없겠기에 점심은 조금 뒤에 가서 먹기로 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실에 가서 그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 집사님이신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자동차 정비업을 하시는데, 그런데 뭐 사업하시는 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경 쓸 일도 많고. 근데 항상 위로받는 것이 딸이었어요. 그 딸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참 이쁘게 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딸 보면 위로받았어요. 근데 그날도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밤 11시가 넘어서 이제 사업장 정리하고 집으로 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된 딸 방에 불이 켜져 있더래요. 이 늦은 밤에 고등학교 1학년인데도 이렇게 벌써부터 공부를 저렇게 열심히 하나, 너무 기특한 마음도 들고 잠도 안 자고 공부하는 딸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도 공부하니 그러고는 문을 이렇게 딱 열었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힌 장면을 본 거예요. 딸 방에 있는 컴퓨터에 음란한 영상이 그 컴퓨터에 떠 있는 거예요. 그걸 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도 기절하는 것 같고 딸은 더 놀랬고, 그날 그 딸이 처음 그런 음란한 영상을 본 날이에요.
학교에서 애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호기심이 많았겠어요. 근데 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전혀 모르던 아이가 친구들이 다 자세히 또 가르쳐 줬어. 어떻게 가면 그런 거 볼 수 있다고. 그래서 그날 집은 아무도 없고 혼자 있는 아이니까, 그리고는 친구가 가르쳐 준 대로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런 영상을 보고 이 아이는 그냥 거의 뭐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 세상에 너무 충격을 받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끌 수도 없고 집에 또 아무도 없으니까 엄마가 늦게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들었어요. 그 장면을 본 엄마는 딸이 완전히 타락한 줄 알았어요. 그럴 만도 해요.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 된 여자아이가 이런 영상들을 볼 수 있냐는, 보기도 너무나 낯뜨겁고 징그러운 그런 영상을. 그 딸아이는 딸아이대로 그런 모습을 엄마한테 들켰어요. 그리고 엄마가 밤새도록 울며 소리 지르고 야단치는데 자기 인생은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는 끝났구나. 나는 완전히 망쳤구나. 엄마가, 그러니까 저렇게 엄마가 막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울고 하는. 그 다음 날 학교를 딸이 갔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한테 빨리 와보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이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정신병원을 다니게 된 거예요. 아이는 아이대로 그날 얼마나 쇼크를 받았는지, 그리고 학교를 자퇴하게 되고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그러면서 이제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이제 고3 때가 된 거예요. 그날 집회 때 그 집사님이 참석하시고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교회만 다닌 거지 실제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짜증나고 힘들기만 했어요. 교회만 왔다 간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까지 됐어요. 그렇지만 마음에는 주님의 임재도 모르고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못 읽고, 그리고는 삶은 그냥 부딪히는 대로 그냥 마음은 상처투성이고, 그런데 너까지 이러냐 이렇게 된 거죠. 너까지. 그리고는 그동안에 쌓인 거, 뭐 답답한 거, 뭐 모든 걸 다 딸에게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이 결국 자라는 거죠. 그죠? 별의별 일들을 아이들은 다 겪게 마련이죠. 그러나 그런 일을 겪었다고 인생이 끝난 건 아니죠. 얼마든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라는 건데, 그때 그 집사님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그렇게 정말 딸아이는 말할 수 없이 그냥 마음이 다 망가진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진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내 영혼의 구원자이시고 내 마음과 생각의 구원자이시고 내 삶과 가정의 구원자가 되셔야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진짜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나오게 될까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나 성령 체험도 했는데, 나 성경도 많이 배웠는데 삶이 안 바뀌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열매를 많이 맺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삶의 변화의 핵심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 아니에요. 직분이 중하다고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그래서 삶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공부했다고 신학교를 다녔었다고 그래서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진짜 알게 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순간에 삶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경험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것만 관심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실은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실제로 내 체험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 사모님하고 늘 부부싸움을 하시는 게 이 목사님의 고민이에요. 왜 그 목사님 사모님이 부부싸움 하시는 게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싸움은 아니시더라고.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에게 늘 그러신대요.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시면 그러면 목사님이 결론만 이야기해. 결론만. 그래서 뭘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 남자들은 항상 그래요. 네, 오래 못 들어요. 아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결론만 이야기해라. 그럼 사모님이 또 그러신대요. 나는 결론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당신하고 나누고 싶지 결론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대화가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싸우신다는 거야. 결론만 이야기해. 결론만 이야기하는 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결론만 좀 보여주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면 좀 확실하게 좀 보여주세요. 우리도 맨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 자신을 완전히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마음대로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점심은 어디서 드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점심 먹을 생각하고 계시죠? 집에 가서 드실 수도 있고 식당 가서 드실 수도 있고 교회에서 드실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예수님 마음대로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수밖에 없죠.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이 그 말이에요. 나는 죽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니까. 그러니까 밥을 하나 먹어도 누구랑 대화를 해도 주님 마음대로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셨어요. 자, 반가운 분들 만나면 너무 즐겁죠. 그죠? 오래간만에 만났고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대부분은 교회 와서도 그러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말이 되는 사람, 반가운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해요.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관심 있는 사람에게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내게 별 도움도 안 되고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주님이 관심이 있는 분에게로 가요. 선한목자교회에는 주목자라는 분들이 계세요. 주목자, 예수님이 주목하는 사람들. 그 주목자가 누구냐 하면 행여자들이에요. 노숙자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집이 없어서 먹을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거나 또는 밥 먹을 데가 없어서 그냥 식당 이런 급식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그 사람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목하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관심 가지는 사람에게로 나는 가게 돼 있어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와도 평소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던 사람, 처음에는 생각도 안 하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로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정말 알게 돼요. 여러분의 성질 누가 바꾸세요? 여러분이 바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사랑의 열매를 누가 맺어주세요? 여러분이 맺으시는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많이 맺거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사과는 어떻게 맺어요? 저절로 맺어요. 포도는 어떻게 맺어요? 저절로 맺어요. 나무 심어놓고 물 주고 가꾸면 저절로 사과가 맺히고 저절로 포도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도 똑같아요. 주님이 다 맺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또 변화 안 된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만 하면 돼요.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완전히 주님을 믿는 거예요. 17세기에 윌터 마샬이라고 하는 분이 은밀한 죄에 빠져서 굉장히 내적인 싸움을 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은밀한 죄와 싸워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다른 사람 알면 진짜 민망할 만한, 나만 알고 있는 죄, 그런 마음의 내면의 죄, 아무도 안 보면 나도 모르게 저지르는 죄, 그런 죄에 빠져 살았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굿윈이라고 하는 신학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상담을 했어요. 제가 죄 짓지 않고 살고 싶은데, 마음의 죄도 짓고 싶지 않은데 도무지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토마스 굿윈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에 대해서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네. 불신앙의 죄 말일세.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네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네. 이 윌터 마샬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그동안에 거짓말하는 죄, 음란한 죄, 정욕의 죄, 탐심, 거짓, 이런 것들이 부끄러운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비교가 안 되게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변화시키실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죠. 지금도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감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안 돼, 나는 안 되나 봐. 자기도 그렇게 좌절에 빠지니까 남편이나 아내도 변화될 것을 믿지 못해요. 저 사람은 안 돼. 자식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쟤는 안 돼. 우리 부모님은 안 바뀌어. 이게 무슨 죄예요? 예수님도 못 하신다는 불신이에요. 예수님도 못 하세요. 믿지 않으니까 기대도 없고요. 기대가 없으니까 마귀는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사람의 변화는요, 먼저 믿음부터 바뀌어야 돼요. 바뀐다. 사람은 바뀐다. 예수님 안에 안 바뀔 사람이 누가 있어? 나는 못하고 사람은 못하지만, 결심해도 안 되지만 예수님은 바꾸신다. 이게 믿어지면, 그러면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게 돼요. 아무리 방탕한 자식이라도 부모 마음에 이 아이가 변화될 거라고 믿어지면,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탕자가 유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집 나갔는데 아버지가 돌아올 걸 믿으니까 혼 안 내고 그냥 내보내 줬어요. 혼 내면 안 돌아올, 아버지가 무서워서 돌아오지도 못해. 언젠가는 깨닫고 회개할 때가 올 거야. 그때 아버지 생각하고 돌아올 길이라도 열어놔야지. 그리고 보낸 거예요.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선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믿음으로 대하고,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니까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지고, 우리 집에 계신 게 믿어지고, 그리고 내 가족 안에 계신 게 믿어지고, 우리 성도들 안에 계신 게 믿어져야, 그래야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지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다 살아보셨죠? 네, 정말 나쁜 사람.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당신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보다는 나아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정말 괜찮게 생긴 사람도 몰라서 그런 거지, 알고 보면 보통 성질이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나보다는 나보다는.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니까요. 속으로는요 그렇게 욕심도 많고요, 거짓말도 잘하고요,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또 음란하고, 그렇게 또 거짓되고, 그게 우리 자신이라니까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네, 우리가 그렇게 나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렇지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런 내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던, 할렐루야. 우리가 말할 수 없이 더러운 자예요.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죄는요 생각할수록 끔찍해요. 누가 내 속을 들여다보면요 아마 사람 취급을 안 할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 이걸 또 안 믿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질그릇 같은 거는 아는데 예수님,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니까 계속 질그릇 같은 자기만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아유,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이 모양이고, 나는 어쩔 수 없고, 아유, 우리 가족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얼마나 무섭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좌절이 쫙 깔려있는 이유는 하나라니까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이 정말 믿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먼저 여러분이 변화되기 전에 믿음이 바뀌어요. 변화될 수 있어. 주님은 나를 변화시킬 거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 짓지 않는데요. 이게 믿어져요? 그게 여러분 진짜 믿어져요?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거하니까. 그러니까 악한 자가 나를 어떻게 못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어요. 요셉은 정욕이 있는 사람일까 없는 사람일까? 그걸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요셉이 정욕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요셉이 나중에 애를 많이 낳았잖아요. 아니 정욕이 없는 남자라면 애를 어떻게 낳아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그 자기 겉옷을 그냥 뺏겨서 놓고 도망쳤어요. 그 말은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하고 갔다. 무슨 모함을 뒤집어 쓰고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일인데도 그는 죄를 못 지었어요. 정욕이 있는데도. 왜 그랬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걸 믿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면
내 속에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내 속에 죄의 충동이 강해도 죄 못 지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 휴대폰 가지고 있죠? 그 휴대폰 속에 음란물도 볼 수 있도록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도 지금 여기서 음란물 보는 사람 없잖아요. 왜 그렇죠? 교인들이 다 옆에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음란물을 봐요? 여기도 청년도 있고 학생도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집에 혼자 조용히 있을 때는 아마 음란물 보는 일을 아직도 해결 못하는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교회에서는 못하잖아요. 사람들 보니까 얼마든지 안 보려고 하면 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의 분별도 있고요, 그럴 수 있는 의지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음란물의 중독에 들어가나요? 왜 게임 중독에 빠지나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안 믿어지네요. 이유는 하나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 드리다가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예배 끝나고 보자, 집에 갈 때 보자, 그러지. 여기서는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여기서 막 당신 왜 이래 이렇게 소리 질렀다가는 아마 딴 교회 가야죠, 딴 교회. 그러니까 그 정도쯤은 참을 인내력이 있는 거예요. 자제력도 있고. 아무리 화가 나도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집에서도 똑같아요. 아무도 없는데 둘만 있어도 똑같아요. 주님 앞에서 싸울 사람 누가 있어요? 주님 앞에. 예수님이 안 바라봐지니까. 그러니까 결국 음란의 죄, 서로 싸우는 죄, 욕심의 죄, 거짓의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드리려고 예수 동의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너무 분명하니까 우리도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보자. 그렇게 예수 동의 일기를 써보기 시작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람은 변하는구나. 어떻게 변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 시작하니까 변하는 거예요. 한 신학생이 유급을 했다고 그래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착한데 유급을 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채플에 빠지면, 신학생이 채플에 빠지면 진급이 안 된대, 학년이. 근데 3번까지는 빠져도 된대요. 교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 그때 사유서를 써서 내면 그 빠진 것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러니까 3번까지는 빠져도 되는데, 자기가 지난 학기에 3번 빠졌는데 3번 다 사유서를 냈기 때문에 다 출석으로 인정이 됐대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한 번은 교회 행사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빠졌는데 가짜로 사유서를 써서 통과를 했었다는 거. 그게 너무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돼서 성령의 책망이 있어서 찾아갔어요, 학교에. 그래서 저는 이번 학기 유급입니다. 그랬더니 그 학교에 사무처에 있는 분이, 왜 그러냐, 너 다 진급 다 해서 결제까지 났다. 아닙니다. 저 채플에 한번 가짜로 사유서를 내고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칙에 진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담당자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정말 착하다. 이런 애 나 처음 봤다. 너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게 와서 고백해 주니까 참 너 앞으로 좋은 목사가 될 것 같다. 근데 너도 말 안 한 걸로 하고 나도 못 들은 걸로 하자. 이미 다 학적 처리 끝났다. 총장님 결제까지 났다. 지금 다시 요거 바꾸려면 일이 보통 어려운 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말 안 하고 말 안 들은 거다. 그래, 이제 가서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목사 되라. 안 됩니다. 저는 가짜로 출석표를 내고 저 이번에 유급입니다. 아니, 너 진짜 좋은 신학생이다. 나 너처럼 착한 사람 처음 봤다. 마음에 든다. 너 훌륭하다. 너 정말 좋아. 잘했어. 그런데 이거 처리하려면 이거 보통 힘든 거 아니야. 너 몰라서 그렇지. 이거 다시 처리해가지고 수정해가지고 결제 받으려면 이거 엄청 어려워.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못 들은 걸로 하자.
그래 잘 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유급을 했어요. 정말 잘했다 그랬어요.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고맙다. 자기는 앞으로 목사가 될 텐데 학생들에게 설교할 때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자기 그런 설교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유급 지나가 버리면 등록비 또 새로 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한 해 늦게 졸업해야 되고 사람들 보는 것도 너무 창피하고 그렇지만 앞으로 자기가 목회할 거 생각하면 여기서 제가 잘못한 거 대가를 지불하고 싶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처음 예수 동일기를 쓰기 시작한 날이에요. 12월 28일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큰아들에게 이 일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오늘은 두 아들이 방학하는 날, 아이들은 너무 기뻐했지만 엄마인 나는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몰려왔다. 이제 이 아들들과 44일간의 험난한 대장정을 어찌 헤쳐나가리요. 게다가 바로 이 순간에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일기를 써야 되다니. 일기를 쓴 첫날 정말 기적적으로 아이들의 전쟁터 같은 상황에도 고성과 잔소리는 사라지고 작은 목소리로 타이르거나 야단칠 마음을 참고 지나갔다. 내가 계속해서 주님만 생각해 버리고 집중하다 보니 아이들이 호사를 누린 날이 되었다. 큰아들이 다른 때와 다른 엄마를 보고 물었다. 엄마, 그 일기 언제까지 쓸 거예요? 나는 즉시 대답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나의 바람이자 우리 아이들의 이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길 남편은 더 사모함으로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 집사님 집에 그날 어째 이런 변화가 일어났지요? 아니, 예수님이 그날부터 같이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집사님과 그 가정에 예수님은 늘 같이 계셨지요. 예수님을 영접한 교인들이, 성도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그런데 어째 그날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들은 것만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나와 같이 계시다면 나도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오늘부터 일기로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매 순간 주님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아이들 떠들어도 엄마가 말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집안이 됐을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교인들에게 살게 해보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비로소 목사님, 제 삶이 바뀌었어요. 우리 가정이 바뀌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녀도 안 변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 시작하고 주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바뀌는 거예요. 예수 동행 세미나 때 어느 사모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려고 하는 남편 목사님을 보면서 완전히 딴 남자와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 어느 날 옆에 남편 목사님이 주무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남자가 누구야? 이런 느낌이 들더래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달라진 거죠? 늘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부부 사이에 말 한마디가 또 달라지고 어떤 감정,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달라지고 항상 주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처음에 예수 동행일기를 쓰자고 했을 때 부목사님들 얼굴이요 다 노래지더라고. 담임 목사님하고 일기를 매일 같이 쓴다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도 우리가 교인들에게 예수 동행일기를 쓰게 하려면 우리 목사님들끼리 우선 동행일기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행일기를 쓰라고 했는데 그렇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권면하다가 포기했어요. 안 되나 보다. 목사님들부터 안 되는데
어떻게 교인들에게 하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 이제 일기 안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것을 제가 오히려 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일기 쓰는 것은 이제 그만합니다. 네, 좀 편안한 마음 가지고 사역하세요. 그랬더니요, 얼굴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저는 지금까지 우리 부목사님들 얼굴이 그렇게 편안해지는 거 처음 봤어요. 저렇게 좋을까? 일기 안 써도 된다니까 저렇게 좋을까? 근데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냥 쓰시지요. 그래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이 다 눈이 그냥 엄청나게, 아니 지금 담임 목사님이 겨우 마음이 결심을 하고 이제 안 써도 된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느낌이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솔직히 매일 저녁에 또 일기까지 쓰고 지내는 게 좀 불편하고 좀 피곤하기도 하고 부담도 되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하루 중에 삶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때때로는 부끄럽고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일기를 쓰지 않았을 때 어떻게 지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목사지만 솔직히 부부싸움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꼭 프로야구 하이라이트 보고 잤습니다. 그거는 꼭 봐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밤늦게 자고 새벽 기도 때는 계속 졸고 애들한테는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교인들 보기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목사니까 교인들 앞에 서서는 은혜롭게, 신방 가서는 설교도 하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다 무너진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일기를 쓰다가 부부싸움 못하지요. 뭐 계속 오늘도 싸웠다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프로야구 하이라이트 끊어버리고, 뭐 그것도 교인들하고 나눠야 되는데 목사님이 세상에 밤 11시에 뭐 하이라이트를 봤다 이것도 쓸 수도 없고, 거짓말로 쓸 수도 없고, 이제 비로소 아, 내가 이제 목사답게 사는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일기 안 쓴다 그러면 다시 그때 생활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냥 쓰시죠. 다른 목사님들도 고개를 못 들고 있더라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매일 일기를 나누고 사는 것과 일기를 안 써도 되는 것과는 이렇게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대구에 사시는 어느 목사님이세요. 교회가 어려운 교회시라 이중직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2021년 12월 7일 날 쓴 일기예요. 예수동의 일기를 쓴 지 40여일이 되어 간다. 잠 깰 때부터 잠잘 때까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살고 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이 점점 믿어진다. 동행일기를 쓰기 전에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믿었지만 말과 행동이 내 마음대로였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서 말과 행동이 자제가 된다. 아내와의 싸움이 거의 사라졌다. 특히 차만 함께 타고 가면 늘 싸웠는데 동일기 쓰면서부터 싸우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보던 19금 성인 만화도 안 본 지가 한 달이 넘었다. 지금은 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가장 끊기 힘들 정도로 시간 낭비가 심했던 인터넷 뉴스, 유튜브 보기와 댓글 달기가 이제는 끊어졌다. 동행일기 쓰기 전에도 노력은 해보았지만 되다 안 되다 반복이었다. 그러나 일기를 쓰고 나누니 반복되는 죄를 다시 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 않게 됨을 경험한다. 아내와 딸을 전보다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고 있다. 집안이 평화롭고 화목하다. 아내의 충고나 잔소리를 오래 참게 되고 아내의 잔소리가 내게 필요함을 느낀다. 동행일기를 만난 2021년은 신앙의 분기점이 되었다. 오토바이로 배달할 때 신호 지키지 않던 죄도 최근 이틀 연속 거의 지켰다. 아내가 집에서 내가 하는 모습을 장모님께 이야기하니까 장모님이 우셨다고 했다. 집안의 웃음도 회복되었다. 참 이 목사님 정직하게 쓰셨더라고요. 40일 쓰셨어요. 딱 하나예요. 주님을 의식 못하고 살다가
전에는 그저 내가 교회 다닌 거지 예수님을 의식하고 산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의식만 한 게 아니고 매일 기록하다 보니까 매일 기록하는 의식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목하게 하는 열매, 선하게 대하고 그리고 온유하게 대하고 충성하고 절제하고. 정말 놀랍잖아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진짜 예수를 이제 이렇게 좀 믿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삶이 안 바뀐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진짜 안 믿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길수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예배 드려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말씀 주시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저도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일 때는 신방 가면 도배장판을 다 새로 하는 분도 계세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라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래도 자기는 그렇게 믿는데 목사님이 오시는 게 예수님 오시는 날이라고 그렇게까지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길수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그냥 집에 사시게 되면 어때요?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신방 오셨으면 가셔야지. 축복기도 해주시고 가셔야지. 계속 사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방은 어디를 내드려요? 식사 하루 3끼를 또 어떻게 챙겨드려요? 이렇게 신경 쓸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사시게 되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집안 생활이 다 바뀌어요. 그죠? 이제 드라마 끝이에요. 네. 목사님 와 계신데 매일 가정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만 우리 집에 와 사셔도 생활이 다 바뀐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면 어떻게 안 바뀔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사람이 안 바뀌었다, 하나라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져요. 교회 나오는 거 보면 예수님이 계신 건 분명해요. 본인이 전혀 주님을 의식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안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이걸 바꿔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으시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이 은혜가 우리 예한교회에도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광주에도 있어? 있지. 예한교회 가봐. 거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거기 그렇게 신앙생활을 주님과 함께 해나가고 있어. 그럴 수 있게 되기를 확신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마 다음 주일에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토록 고민하는 예수 믿고 사람이 바뀐다, 우리 가족이 바뀌었어, 내가 바뀌었어, 이런 고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예수님 안에서 내 삶, 우리 가정의 삶, 우리 가족들이 다 바뀔 것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삶의 변화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남은 세월 얼마나 남았는지 나는 모릅니다. 30년 남았을지 50년 남았을지 내일이면 주님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항상 주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한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놀라운 삶의 변화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며 갈급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남은 세월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광주에서 살든 이 나라의 어느 곳에 가서 살든 세계 열방 어디에 하나님이 보내시든 어떤 형편 속에 지내게 하시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주님 사랑하는 예양교회 위에 더 강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놀라운 연합이, 아름다운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글수 목사님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고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사모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여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간절해지시는 분, 그래야 될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지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주님과 정말 동행하고 싶다, 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가정에 함께 하소서. 하나님, 내 일터에 함께 하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소서. 그것을 제가 바라보게 해주소서. 그래서 이제부터 정확하게 주의 인도함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먼저 여러분의 입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제가 주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를 구합니다. 주의 말씀 듣는 귀가 열리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다 주를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주님입니다. 주 예수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그 은혜를 갈망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열매가 많이 맺나니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삶, 주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부부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소서. 이 한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의 손으로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깊은 곳에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임재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여, 하나님의 씨가 저들 속에 있으며 하나님께로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를 지키시는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한 성도들 머리에 주님이 친히 안수하소서. 저들이 정말 원합니다. 주 예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과 함께 떡을 뗄 때 눈이 열려 주를 본 것처럼 저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혼자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 은밀한 시간이 은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정 안에 예수님 정말 주인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 나가 일할 때 주님이 동행하소서. 운전할 때 주님이 붙잡아 주소서.
누구와 만날 때든지 항상 주님이 동행하소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양교회가 정말 예수님 은혜 안에 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교회 안에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광주 지역을 영적으로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양교회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놀라우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글수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장로님 온 성도들 안에 성령 안에 하나됨을 늘 주시고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 구원하고 광주 전체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고 한국 감리교회와 한국 교회 전체의 영적 각성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업에 복을 주시고 일터를 복 주시고 성도들에게 육신의 치유를 주시고 가정의 화목을 주시고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예양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